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속회를 담당하신 우리 모든 속회 지도자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전도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4월 총력 전도였는데 우리가 한 3년여 만에 아주 본격적인 전도의 시동을 걸었죠. 감사한 것은 교구마다, 성교구마다 아주 전도 열기가 아주 매우 뜨거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열심히 전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열매를 맺으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계속 열매를 맺고 계신 분도 계실 줄로 아는데 수고들 많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면 전도하기가 과거보다 확실히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워졌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 마음이 전보다 더 굳게 닫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닫혔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팀 켈러라는 요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음미해야 될 그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후기 현대 사회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후기 현대 사회. 근데 이 후기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신성한 질서 체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신성한 질서 체계를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거부한다. 여러분, 좀 말이 어렵지만은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신성한 질서 체계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가 절대적인 도덕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약속한다는 믿음의 체계다. 이것을 신성한 질서 체계다. 근데 이것을 지금 후기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이 질서 체계를 거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 어떤 겁니까?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믿음의 세계, 하나님, 천국.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 또 하나님,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논리로 설명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도 하나님을 믿을 때 보장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성한
질서 체계인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 보면요, 이러한 신성한 질서 체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하나님은 얘기 안 하는데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거는 보통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는 말이죠. 여기서 하늘은 이 보이는 하늘이 아니죠. 스카이가 아닙니다. 어떤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존재나 세계를 의미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서 악한 일이 벌어지고 당장은 어떻게 못하지만은 초월적인 그 누군가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과거의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신성한 질서 체계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마음으로 알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의 사람들이 이 초월적인 세계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가? 대략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 나머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인간이 순응해야 할 초월적인 세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내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난폭 운전을 하다가 누가 이렇게 클락션을 누르기만 하면 요즘은 바로 내려서 보복을 하잖아요. 망치를 들고 왜 그렇습니까? 내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유가 침해를 당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생각 속에는 내가 순응해야 할 어떤 초월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가치관을 정하고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 스스로가 인생의 의미를 만들고 가치관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이거 뭐예요? 하나님 없이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 노력하다가 망한 사건이 뭐죠? 성경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바벨탑을 쌓다가 바벨탑이 더 이상 세워지지 않았어요. 또 우리 스스로 가치관을 정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가치관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사사기 시대에 많이 나오는 말씀 뭐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의 시대와 매우 흡사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절대성.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진리, 절대성 거부합니다. 여러분 절대성의 최고봉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절대성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있지 않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지금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전도할 때 지혜롭게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 우리 기독교의 전도를 위축하게 만드는 큰 도전이다. 여러분 이런 풍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이 지금 세상 풍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는 뭘까요? 그것을 짧게 한번 세 가지로 보기를 원합니다. 대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우리 이걸 다시 한번 확신해야 돼요.
오늘날 세상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를 거부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초월적인 세계와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린이의 꼬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야,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대답을 해주면 내가 사탕 1개를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면 어디 계신지 말해주면 내가 사탕 1개를 줄게. 아마 이 목사님은 이 아이가 하늘에요 아니면 제 마음에요 이런 답을 원했겠죠. 근데 그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을 제게 알려주시면 저는 목사님께 사탕 2알을 드릴게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살아계셔, 안 계실 리가 없지, 그런 확신이 있는 그 자세를 가지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우리를 보면, 야,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끌려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시편 42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기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갈망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갈망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지금은 다시 살아나셔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래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한 번은 이상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은 사후 세계를 체험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그 기술자입니다. 콘크리트를 커팅하는, 여러분 콘크리트를 아무나 못 자르잖아요. 콘크리트를 커팅하는 기술자예요. 근데 그분이 뉴질랜드에서 이 사람을 초청을 해서 이제 건축하는데 콘크리트를 커팅하는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만 공사를 하다가 그 콘크리트 상판, 큰 상판입니다. 한 몇 톤이 되는 상판을 이렇게 기중기로 옮기다가 이게 그만 끊어졌어요. 이 사람이 그 아래에 있었어요. 그게 떨어지면서 머리를 치고 다 사람들이 다 죽을 줄로 알았어요. 그 엄청난 무게에 압사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이 상판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벽에 나온 모서리에 걸렸어요. 근데 그 모서리 그 사이에 이분이 맞고 거기에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체험을 했는가 하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제가 희한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모서리 그 속에 누워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나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모서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 막 앰뷸런스가 와서 자기를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옮기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지를 않죠. 근데 믿게 된 그 이유가, 동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내가 볼 때 내가 봤는데 이것은 그 브라켓이 그 콘크리트를 잡고 있는 브라켓이 그게 파손이 돼서 그게 끊어져서 이 상판이 떨어졌다고. 이 이야기를 관계자들한테 해주니까, 아니 당신은 그때 거기에 누워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말대로 그 브라켓이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체 이탈 그런 것도 되겠고요. 어쨌든 자기의 그 영혼이 나와서 자기가 누워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속으로 옳거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은 안 믿더라고요. 그냥 희한한 체험으로만 남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체험을 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체험을 하고도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두 가지 중요한 사실.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그냥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 봤죠? 영혼이 나와서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여러분, 그 영혼이 어딜 가겠습니까? 어딜 가는가? 성경 말씀 보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으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하늘에서 고이 쉬세요, 나중에 만나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죠. 왜요? 심판이 있는데요.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고 할 때 우리가 뭘 내놓겠습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뭘 내놓겠어요? 아무리 잘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은 보아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 난 정말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고 사람들에게도 말해줘야 돼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거기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공과의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시편 78편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여기에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일에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또 하나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 스스로 가치관을 정하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세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누구죠? 블레셋의 장수죠. 키가 3m입니다. 거구입니다. 그 몸에 두른 투구와 갑옷이, 여러분, 갑옷 무게만 57kg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주목할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가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 골리앗의 위용에 기가 눌렸어요. 그 위세에 기가 눌렸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지금 화려함과 과학과 기술과 쾌락과 이런 위용에 기가 질려서 교회가 나서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당당해야 돼요. 우리가 기가 눌리면 안 됩니다. 그때 누가 나섰습니까? 정식 군인도 아닌 이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 맞죠? 도시락 갖다 주라고. 이 다윗이 와서 들어보니까, 아니,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거든요.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나서겠다고.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골리앗은 거인에다가 중무장을 했고 싸움에는 전문가입니다. 전쟁의 전문가예요. 다윗은 소년이고 약하고 비무장이고 가진 거는 무기라고는 막대기와 돌멩이 하나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그럼에도 당당하고 승리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당당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기가 질려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소년 다윗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당당함과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에 나타난 이 문제를 대하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세 가지 자세. 먼저는 하나는 낙심과 포기, 전의를 상실한 거죠. 누굽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 군인인데 전의를 상실했어요. 왜요? 골리앗의 위세에 눌렸어요. 또 하나의 부류는 교만과 방종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골리앗과 그의 군대. 지금의 세상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여러 지금 이 시대의 과학과 기술과 편안함과 더 화려함,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모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누가 있습니까? 당당함과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 다윗. 어떻게 당당했습니까? 어떻게 승리를 확신했습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겼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를 맡기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뚫고 나아가는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당당함,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공과의 내용은 뭐냐면 그런 삶을 막는 장애물이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맡기지 못하게 한 장애물이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가 여러분 나누어 드린 교재의 뒤편에 있는데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께서 베푸실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아시죠? 에브라임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고 또 어떤 걸로 유명하죠? 므낫세가 장자였음에도 므낫세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어긋 맡겨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때부터 사울 시대까지, 여러분 사울이 어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역할을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에브라임 자손은 이라는 말은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의 지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표현했는가? 그 이유는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뭐예요?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다.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갖춘 이 이스라엘의 결과는 뭐예요? 9절 말씀 보니까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으로 엘리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뭘 뺏기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빼앗겨요. 사무엘상 4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 법궤가 있던 장소가 실로인데요. 실로. 예, 실로가 어디 지파에 있었는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어요.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다 갖추고도 활도 있고 무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물러가고 도망갔을까?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추고도 실패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적이 뭐냐면 두려움이다. 우리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진 것들이 이렇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다에 빠졌죠. 예, 물 위를 걸은 거 대단합니다.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바다에 결국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왜 바다에 빠졌습니까?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지금 주님 말씀대로 이 바다를 걷는 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한편으로 마음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두려움이 올까요? 우리는 보통 두려움은 나의 무능력, 내가 능력이 없음, 또 환경과 여건에서 두려움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두려움은 의심, 불신에서 온다,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베드로가 무서워 빠져갔어요? 믿음이 작아졌어요. 의심했어요. 불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두렵죠. 두려워요. 여러분, 목사도 어려운 일 당하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누구한테 귀할까요? 하나님께 귀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참새도 귀히 여기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여호수아 1장 9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굉장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여호수아 마음속에 찾아온 게 두려움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네 마음속에 있으면은 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차지하기 우리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제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기심으로 인해서 주께서 베푸실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78편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잊지 않는 건 기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억할 것을 잘 기억해야 승리합니다. 쓸데없는 거 기억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거, 내 원한 이런 거 말고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어요. 그 보디발의 부인이 막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에서 왕의 진미를 막 먹으라고 할 때 그냥 정신없이 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먹어서 우리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기억할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실패해요. 하와를 보세요. 분명히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모르겠다.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또 롯의 처도 소금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냥 속된 말로 귀등으로 들은 거죠. 그걸 마음에 새겨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성경 보면은 고통을 당하면 막 울고 불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근데 문제는 그 후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나서 평안해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싹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을 돌리고 다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매우 악한 거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릴까요? 그 뿌리에는 바로 인간의 지독한 이기심이 있다. 이기심. 그래서 이 이기심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기심이 뭡니까? 이기심은요, 철저하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나를 생각해요. 철저하게 나만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가 편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왜요? 내가 편하니까. 그럼 내가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왜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기심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예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3년간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가 추구한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오직 자기의 이익이에요. 그 금전의 이익. 그 결과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을 받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지독한 이기심인 것입니다. 이기심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이런 이기심이 있지 않은가? 내가 아쉬우면 하나님을 찾고 내가 편안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게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기심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께서 베푸실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이 시편 78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두 가지 범죄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이에요. 불신의 죄. 우리 같이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도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보인 태도는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쳤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가 너무나 그냥 화가 난 나머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로 내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국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위대한 분이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 여기 나오는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78편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기 이러함에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하시는 걸 다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경고하시고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했다. 여전히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갑니다. 믿음과 순종이 한 세트예요. 그러면 뭐예요? 불신과 불순종도 한 세트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난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런 분이 날마다 불순종하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전에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야, 불순종이 뭐냐 그랬더니 순종이 불을 받는 게 불순종이라고. 그거 아닙니다. 불순종은 그냥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음에도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사실은 순종하기 어려워요. 자기는 뱃사람이고 저분은 목수고 좀 밤새 물고기 실패했고, 근데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베드로가 순종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순종해야 되겠다. 왜 생겼어요? 그물을 기우면서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심으로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많은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가나의 기적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야 너희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더니 그대로 하라. 그대로. 근데 그 종들이 대단한 게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야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거 사실 뺨 맞을 일이지요. 이 발 씻는 물 담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이게 포도주입니다. 갖다 주면 이 욕을 안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뭔가 되겠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합니다. 오늘 이 속회의 말씀 여러분 또 나름대로 묵상하셔서 이번 주 속회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 거기에 기가 눌리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속회로 모일 때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